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2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2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돌승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는 맞지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이요 직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이 신들의 아들들아. 신들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가장 좀 수렴이 되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천사들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신들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왜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야기할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더 어울려요? 아니면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말이 더 어울려요. 여호와의 백성들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좀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뭐 너희 만민들아 세상 만민들아 모든 열방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까? 그게 더 권세가 있어 보여요? 신들의 아들들이니까 더 권세가 있어 보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대하심을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어느 만큼이겠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병헌 씨가 하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이제 히어로 영화 이런 거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4살 때 일이래요. 그러면서 그 이병헌 씨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깜빡 속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웅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그걸 아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이상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면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는 만큼만 노래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소설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도 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며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돌리다라는 말은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누군가에게 주다, 누군가에게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가 준다라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리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돌리다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요, 주다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돌리다라는 말이 되고, 이게 돌리다라는 것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인정하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들의 아들들에게, 그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는 것은 선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선포에 대해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데, 영광에 대해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 그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라든지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의 전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좀 전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거룩한 장식으로 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옷이다. 그러니까 옷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이런 의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은 의복을 포함한 모든 갖추어진 그런 장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 옷이 있었어요. 제사장 옷만 있는 게 아니죠. 앞엔 또 뭐가 있어요? 12개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었고, 그 흉패를 받치고 있는 에봇이 있었고, 그리고 또 관이 있었고 금띠가 있었고, 이렇게 의복 가운데 여러 가지 장식으로 된 그런 장식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식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찬양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 이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될까요? 의의 옷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느냐?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느냐, 어떤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보혈의 옷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 네? 안 받으시죠.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괴로워했을까요? 옳은 말 하고 있는데, 그 점치는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점치는 여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예? 나만 전해야지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도 같이 전해서 그럴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괴로울 것까지는 없지요. 뭐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까지야. 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다가 그 여자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이
귀신을 내어쫓으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주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점치는 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게 되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에게는 아주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서한기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아지가 찬송만 부르면 같이 찬송을 부른대요. 음을 맞춰가면서 찬송 끝나면 딱 멈춘대요. 또 찬송 시작하면 또 자기도 같이 찬송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영물이야, 영물. 이 개가 뭔가를 알고 있어. 알긴 뭘 개뿔을 알아요. 영이 없는데. 뭐만 될 뿐이에요? 예? 방해만 될 뿐이에요, 방해만. 그래서 우리 서한기 집사님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개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었대요. 찬양만 하면 같이 막 음을 맞춰가면서 나름대로 그 개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그 영혼이 없는 그 옳은 말이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그가 엄청난 위대하심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아니. 여기 테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이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어때요? 우리 한나야? 번개치는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흉내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옛날 그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우레소리와 그 벼락 번개 치는 것을 보면은요, 천둥 소리를 보면은요, 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진동이 엄청납니다. 우레소리가 바로 이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데 왜 우레소리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우레소리를 표현했을까요? 예. 예. 이게 다윗이 볼 때는요, 자연적인 어떤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천둥, 그러니까 천둥과 함께 벼락이 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살았던 삶도 내가 시골에서 살았던 그 삶과 비슷했을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제가 살던 고향은 두메산골이라 예전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로등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로등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달밤의 그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둥과 벼락이 치는 그때 보면은요, 엄청나죠.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 위라는 것은 바로 구름 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아주 그 엄청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래서 그 점점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천둥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 천둥이 우레소리가 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여호와의 그 천둥이 치면서 뭐도 같이 쳐요? 번개도 같이 치죠. 벼락도 같이 치잖아요. 그러면서 백향목을 꺾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향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렇게 엄청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국가에서 레바논이 그 백향목을 관리하고 있어요. 레바논 그 백향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나무 금송이라리죠. 울진이라든지 또 강릉 쪽에 있는 금송을 관리하듯이 레바논에서도 이 백향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좋은 목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백향목이 에레즈라는 말인데, 에레즈 히브리 말로 이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나무기 때문에 상당히 값비싸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자기 궁궐을 지을 때 그 백향목, 그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배에다 실어서 그걸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그걸로 제목으로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처럼 아주 값비싸고 아주 견고한 나무인데, 그래서 백향목을 꺾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 그리고 아주 견고한 그 나무를 그 벼락이 꺾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 백향목의 그 웅장함과 그 견고함을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어떻게 뛰어요? 껑충껑충 뭐 껑충껑충 뛰죠. 근데 보면은요, 껑충껑충 뛴다는 말은 조금 귀여운 표현이에요. 외양간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외양간 문을 열고 소들을 밖에다 매거든요. 그 양지바른 그런 곳에다가 소들을 묶는데, 그때 문을 열자마자 누가 먼저 뛰어나오냐?
송아지가 뛰어나오죠. 왜냐? 송아지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이지 않았기. 소들은 다 묶어 놓잖아요. 콧뚜레가 있어가지고서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 활동 반경을 제한하죠. 그런데 송아지는 그게 없으니까 외양간 문을 열면 날뛰어요, 진짜. 뭐 점프하는 뭐 선수처럼 뒷발을 차면서 아주 너무 좋으니까. 외양간은 어두컴컴하잖아요. 습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그 햇볕 있고 바람 불고 자연이 보이는 그쪽으로 달려갈 생각에 아주 벌쩍벌쩍 뛰는데, 여기 보니까 그 견고한 나무, 흔들리지도 않는 그 견고한 나무, 엄청난 그 아름들이 그 백향목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날뛰듯이 그렇게 막 송아지처럼. 맞아. 그래서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레바논과 시론, 레바논이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시론은 바로 그 헤르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거든요, 레바논 쪽에. 그래서 시론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그 헤르몬산에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 이거 엄청나게 막 산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에 살았다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후지산이 들송아지 같이 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그 권위가. 그 천둥 소리에 온 천지가 우렁차게 들리고, 그 벼락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냥 힘없이 꺾이고 쓰러지고 들송아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아주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송아지 같은 건가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마치 아무 힘도 없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견고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는 그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살았다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쓰나미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위대하게 본 게 우레소리였거든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봤으면 우레소리는 사이드에 나가는 거죠. 쓰나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진이 왜 일어나면 판하고 판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판하고 판이다라는 것은요, 땅이, 밑에도 땅이 있죠. 땅에 판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평, 수천 평이 아니라 몇백 킬로씩 판이 있어요. 몇천 킬로씩. 이 두 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여요. 서로 운동해요. 근데 이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서로 판끼리 이렇게 모일 수도 있겠죠. 모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딪히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수백 킬로의 그 판이 한 번에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이 운동하면서 이 판하고 판끼리 뭉치니까 마치 차하고 정면 충돌하듯이, 정면 충돌하면 튕겨져 나가잖아요. 차가
판하고 판도 서로 부딪히면 튕겨져 나간다고. 튕겨져 나가서 해일이 생기는데요. 공식적인 기록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물 높이가, 바다 높이가 37.5m였대요. 평균적으로 해안지대의 높이는 10m였는데 가장 높은 지역, 가장 높게 올라간 그 쓰나미는 37.5m. 그러니까 여러분, 후쿠시마 그쪽에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었거든요.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이미 있었어요, 일본은. 그런데 무용지물이 됐죠. 왜 그랬느냐? 상상한 이상으로 쓰나미가 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위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자연현상, 우레소리와 천둥소리, 그 천둥소리와 벼락과 그 폭풍, 비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막 엄청난 비바람에 막 백향목이 막 송아지처럼 막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면 그냥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냥 꺾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레바논과 그 가장 높은 헤르몬 산도 그냥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신들의 아들들아,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 김영희 집사님 몇 %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십시오. 내가 알았던 것은 세 발의 피다라는 것을 또다시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로 그 천사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돌리라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들아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알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없기에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우리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아는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는 만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이며 우리는 부족한 자이며,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차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들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가 아는 만큼 인정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몸소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보혈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 몸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천사들만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기에 열방들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말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 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들에게도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세속적인 옷을 입고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